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혹시 암송하는 친구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되겠네. 이거 노래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셔. 그러면 내 주장 필요 있어요? 내 고집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 누구야? 맞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봅시다. 구원의 길. 자, 뭐예요 이제? 해봅시다. 원래 인간은 우리 소원이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지. 우리 소원이 꿀꿀 돼지 형상이에요? 아니지. 우리 예빈이 멍멍이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렇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인데 그게 왜 중요할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죠.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고통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죽음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뭐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받는 길, 참. 왕, 뭘 이기는 길? 사단을 이기는 길.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게 되어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돼요.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돼요. 그 생기 그대로의 축복, 보좌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참 평안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랩넌트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사회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사회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 인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진짜 너무 힘들다. 우리 민경쌤 공부할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야. 도대체 이건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지? 너무 힘들다. 이게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전부 다 짐이야. 사모님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 짐이 되는 거야. 집안 모든 것들이 짐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집에서 한 번이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알겠죠? 이거 하는데 3분. 딱 3분. 3분도 안 걸려요. 빨리 하면. 그래서 꼭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랩런트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393의 393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 때부터 지금까지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과 시대 살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모님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뇌와 우리의 영혼 속에 또 보좌의 축복이라는 영원한 또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공부하는 이제 청년들이 있어요. 민경쌤도 있고요. 효련쌤도 있고요. 아주 막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막 힘들어.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노력으로 따지면 우리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도 안 가. 교회 일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말씀도 안 들어. 그 시간에 뭐 하겠어? 그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겠지. 열심히 연구하겠지. 열심히 일하겠지. 그러면 육신으로 따지면 우리는 늘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있냐? 보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제일 먼저 네 영적 상태부터 점검해라 하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뭐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공부고 그 다음에 성공이고 그 다음에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잖아.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이길 수가 없어. 사모님이 얘기했죠. 사모님 아는 되게 친한 동생이 의사인데 그 의사 공부할 때 자기는 죽도록 하는 거야. 밤새 가면서 하는 거야. 그냥 탱자탱자 노는 애가 있어. 근데 맨날 시험은 1등으로 잘 친다는 거야. 뭐야 걔? 천재. 그냥 이렇게 책 딱 보잖아? 사진이 딱 찍힌대. 그래서 그냥 공부 안 해도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애들 이길 수 있어요? 노력으로? 절대 못 이겨. 어떻게 이겨? 그냥 보이는 대로 다 그냥 기억하는 애들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뭔가 내 힘으로 하잖아요. 언젠가 한계가 와. 사모님도 사모님 힘으로 하면 몸이 막 힘든 거야. 아픈 거야. 여기도 막 목 디스크 왔어요. 민경쌤처럼 목 디스크.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조금만 일 막 열심히 하면 이제 몸에 막 이상 반응이 오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부작용이 와. 부작용. 부작용 알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이후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랩넌트 때 각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내려지겠죠. 왜 매주 이 똑같은 말씀을 하냐? 왜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냐? 왜 복음과 종교 이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늘 얘기하냐? 왜 자꾸 분별하라고 얘기하냐? 왜냐하면 세상 가면 혼란스러워져.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어른이 돼서 하려면 늦어. 그리고 힘들어.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 내 20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체질을 어떻게 바꿀 거야. 사모님은 21살 때 이제 예수님 만났거든요. 20살 때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직도 사모님의 이 불신자적 체질은 아직도 올라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뭐하고 올라와. 사모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뿌리 되고 체질되면 나중에 무한대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확실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CVDIP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CVDIP는 앉아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C를 찾아야 돼, V를 찾아야 돼, D를 찾아야 돼, 막 이렇게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저절로 찾아지는 거야. 그게 아직 안 찾아졌다?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없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못 찾았을 뿐. 그래서 이게 CVDIP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D에 대해서. D가 뭐예요? 드림이잖아요. 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막 이런 거. 그죠?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4시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드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 속에서 나오냐? 비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비전은 또 어디에서 나오냐? 언약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24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응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25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현장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방금 봤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이미 죽었다. 별거 아닌 말씀 같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평생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들은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 주장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그랬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며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뭐지? 고수도 우리 랩런트 아나? 어? 어? 그래서 내 생각 필요 없다니까. 말씀이 오케이 하면 끝인 거야. 내 주장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내 생각이 전혀 필요 없을 만큼 응답을 받길 바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면요, 내 생각 필요 없어요. 내 환경 필요 없어. 내 주장 필요 없다니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아니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좀 그런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지. 내 주장,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그것만 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 그래서 자꾸 태클 거는 거야. 자꾸 내 주장이 나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내 주장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 부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주목님께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거 PPT 만드는데 저번 주에 누가 기도했지? 그런데 이제 3명 다 이게 말이 다른 거야. 누가 했어요? 전진욱 선생님이 했어요. 아니야, 김민경 선생님이 해서.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지. 너무 자신 있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혼란이 오는 거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그래가지고 예빈이가 더 큰 소리를 말해서 진짜 김민경 선생님이 했다니까! 이러면서 막 울라 그래. 그래서 어머 쟤 진짠가 보다 이런 생각했지.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아니라는 거야. 봐요. 내 주장이 다 맞는 게 아니야. 내 기억이 다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만약에 뭔가 내가 한 주장이 있다. 근데 그게 진짜 맞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아닌 날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야. 과학에서 아 이게 맞아, 이게 가장 좋은 거야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판이 뒤집어지는 거야. 계속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맞지 않아. 그리스도만 맞아요. 복음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절대 내 주장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주장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만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도망 다니면서도 어떻게 말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어요. 사울 왕이 막 지키려고 했던 거, 신하들이 막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은 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랩런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런 마인드까지 가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게 아니면 수많은 유혹이 들어온다니까. 돈, 권력, 여러 가지 유혹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넘어져. 이만큼 쌓아 올리게 바벨탑처럼 이렇게 막 쌓게 만들어 놓고는 아주 절묘한 순간에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의 장점은 복음을 막는 것이었대요. 야, 이 진짜 무서운 말이다, 그죠? 유대인들은요, 사실은 실제로 보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적인 부분 아주 완벽했어요. 모든 삶이 완벽해,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이 율법을 막 엄청 지키려고 막 죽도록 노력하는 거야. 그런 제도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전통도 갖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복음을 막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야. 복음보다 율법이 더 중요한 거야. 복음보다 제도가 더 중요한 거야. 복음보다 자기들의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바울의 이제 고민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응?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할례를 받아? 응? 근데 그런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본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구원 못 받았다고 막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고민이 뭐냐? 게바와 바나바 모두 이제 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잖아요. 복음 전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조차도 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는 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이 그랬거든. 유대인의 율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비난을 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러면 몰라도 이 복음을 깨달은 당신들조차 이 이방인한테 가서 식사하는 걸 꺼려 했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갈라디아 2장에서 나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율법, 전통 뭐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보다 율법이나 전통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모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일평생 제사를 지내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 제사 놓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셨어. 왜? 사단, 그래, 알겠어. 알겠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굉장히 이제 사모님 아버지가 효자예요. 어느 정도 효자였냐면, 매일 아침마다 사과를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편찮으실 때 할머니한테, 아침마다 사과를 숟가락에 이렇게 긁어가지고 병원에 가 있어서 병원에 계셔도 아침에 할머니한테 새벽에 갔다가 학교 가시는 거야. 출근하러 가시는 거야. 그래서 아침마다 사과를 긁어서 할머니 먹이고 그만큼 효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제사는 부모에 향한 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부인이 기도하고 있잖아. 사모님 어머니가 이제 권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막 제사 지낼 때마다 이제 막 흑암을 막 꺾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기 사모님 아버지가 막 제사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를 하다가 갑자기 그날 뭐지? 까먹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하던 거를 까먹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거 있다가 저거 있다가 막 음식을 막 엎기도 하고 막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모님 어머니가 막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전을 구우면서도 흑암을 결박하고 막 그랬다면서.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친척을 통해서 이제 그만하자. 뭐하러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만하게 됐는데 이 마음에는 전통, 제도 이게 남아 있는 거죠. 이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막 이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를 못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그 부분을 아주 이제 유심히 봐야 돼요. 아니,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복음이냐?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굉장히 속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때 꼭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참 복음의 메시지.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2장 14절에 보면 아니 너희도 제대로 지키지 다는 못 지키잖아. 다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이방인 이 새신자에게 강요하나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율법과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어제도 막 친구 미워했지, 동생 미워했지, 언니 미워했지, 막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건 아예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생각, 내 기준, 나 중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생각을 하세요. 과거의 나의 잘못된 습관도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떻게? 복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복음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사실 이거 안 되면 자꾸 나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만들어. 뭐가 안 돼. 자꾸 공부가 안 돼. 나 공부로 좀 채워보려고 했더니 안 돼. 그러면 내가 기운이 빠지는 거야.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야. 막 돈을 막 써봐.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 아, 여행이라도 가야 되겠어. 막 여행을 막 다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영적인 건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내가 다른 걸 찾을 때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씨, 나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아,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진짜 나를 한번 점검해 봐.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인 거야. 그때 뭘 해야 되냐? 말씀 속에 들어가라니까. 알겠죠?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한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 All change CVDIP.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여정이다. 모든 것을 바꾸는 CVDIP가 되어진다. 이 CVDIP는 사실 한국말로 여정이라는 뜻.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렘넌트 때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여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여정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딜 가잖아요. 어디? 아, 난 오늘 저기를 가야 되겠어. 저기를 반드시 가야 돼. 예를 들면 예린이, 예빈이, 예술이 예를 들면 아주 좋아하는 놀이터가 있어. 그래서 그 놀이터를 가야 돼. 그러면 지나가다가 돌밭이 있든 풀이 있든 다 뭐예요? 여정이야.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놀이터 가는 거에 그냥 기쁜 거야. 와, 좀 있으면 놀이터가 나와 이러고. 아니면 뭐 워터파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가는데 여정인 거야. 막 2-3시간 가는데도 그냥 기뻐. 왜? 놀 생각하니까. 그죠? 그게 그 여정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렘넌트 때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이 어떤 것보다 먼저 있어야 돼. 공부보다 묵상,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은요, 공부도 하고 헤쳐나가야 할 현장도 많기 때문에 이 힘을 꼭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24시로 기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가짐으로 사모님이 뭐라고 했어요? 24시를 정복할 수 있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5분을 드림으로 10분을 집중함으로 1440분을 정복할 수 있다니까. 그걸 왜 안 해? 그걸 해야지. 그래서 하루 한 번 정도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을 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 7명에게 주셨던 25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응답. 그리고 여러 세대의 길이 남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호람을 합시다. 핵심 문장. 나에게 맞추는 핵심 문장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이번에 오늘 1부 메시지 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막 여러 가지 얘기하시다가 다락방 3개, 말씀 공부 3명 펼치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다 알죠? 그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건 알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